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 믿음과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어요. 그 아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엔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뭐 우리 아빠가 아무리 잘 믿어, 이거 소용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신실해, 그거 소용없어요. 뭐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 몇 년인데 뭐 이런 필요 없어요. 본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선 단독자다. only one이라는 거예요. 1대1로 서야 된다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통한 믿음의 검증,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까지 내려온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배워요. 교회 오면 이걸 아주 철저히 가르칩니다. 교회학교에서부터 아주 철저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대부분 구원 받았냐고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들죠. 왜냐하면 묻거든요. 일일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말 하나님 만났어? 믿음 있어? 이게 계속 묻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하고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손 들으라고 하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대부분 손 듭니다. 대부분 손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천국 가는 백성들,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백성들의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윤리지수는 굉장히 바닥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가득 찬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가득 찬 한국 사회의 윤리지수는 더 바닥입니다. 엄청 낮은 거예요. 이상하죠? 천국 간다는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모였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돈은 뒷돈 다 받아먹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피해보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윤리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예요.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안 가르쳐버린 거예요. 제가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신앙 좋은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옆집에 있는 그 과수원에 있는 가지 하나 쓱 해갖고 닦아갖고 먹고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골에서는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도시에서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있는 텃밭에 있는 거 딱 하나 떼서 물고 가면 돼요? 예인 거예요, 예.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데 저 교회가 망할 거다, 아니면 문제 있다라고 말한 게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요. 수만 명이 교회 앞에 있는 그 큰 차선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입구까지 가려고. 횡단보도 건너가기 싫으니까 딱
수천 명이 그걸 보고 저 교회는 망하겠구나, 문제가 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인 구원은 얼마나 잘 가르쳐놨는지 몰라요. 천국 갑니까? 천국 맨날 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한 생각은 철저한데 그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묻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믿음을 묻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판쳐요. 심지어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은 천국을 가기 전까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혼자 살까요? 같이 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각자 단독방 하나씩 주고 이렇게 살게 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살게 할까요? 여러분, 천국은 공동체 삶이에요. 천국은 공동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동체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기 힘들걸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거는 개인적이지만 그 사람이 검증을 정말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닌지 검증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신 앞에서 단독으로 서 있다고 검증이 돼요? 내가 신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검증이 돼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갈 백성이라고 검증이 돼요? 아닌 거예요. 신 앞에서는 단독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어요. 나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옳은지 아닌지 누가 검증해요? 그럼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딴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신실합니다 막 이런. 한국에 거짓말 잘하고 강대상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잘 벌거든요.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돈 잘 벌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아니, 저한테 진짜로 했던 말이죠.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학원 선생님이 강사였는데, 그 원장이었는데, 광주에서 유명한 학원, 아주 비싼 지역당 원장이었는데 저희 교회 등록을 했으니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난번에 국회의원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꼭 붙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그 서림교회 가서 한번 인사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다고. 이번엔 내가 등록하니까 해주겠죠? 자꾸 교회 끝나고 나가는데 인사하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가 검증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누가 그거를 확인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개인 고백으로 천국을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 고백, 개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개인 고백으로 천국 간다고 또 말할 수 없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교회가 검증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을 보고 그 삶이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닌지 검증해내는 거라고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인 대표인 당회가 그 사람 신앙을 검증하고 검증의 표준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줘요? 목사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당회가 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내고 구원받은 표로 주는 증표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대표를 뽑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 씻음 받았다 안 받았다를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뭐를 증명해내야 돼요? 매주
매일 삶에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아니구만 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송한데 천국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교회가 검증을 안 해줘 버리면 아니 이래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제가 뭐라고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공동체가 사는 세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천국에 갈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그 지체, 각 지체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앙이 구원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다 그 점검에 어쨌든 패스를 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례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지 매주 주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또 확인해내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천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천국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건가, 그 공동체 삶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 갔어요.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천국에서 맨날 싸워요, 옆 사람하고. 그러면 거기를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웃기잖아요. 천국에서 같이 사는데 여기서 사는 것처럼 막 불편, 왜 자꾸 나 더워 죽겠는데 막 붙어. 천국에서도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이 천국의 표상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에 살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신 앞에서만 거룩하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가 배우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나 혼자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배려를 하고 사랑하면서 살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니까 그래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래 뭐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훨씬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래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위로와 교제와 자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천국에서 살 공동체임을 안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 서로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래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저보다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눈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보일 수 있어요. 키도 작아가지고 그냥,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냥,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몸도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못 배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객관적인 눈으로 가가지고는 나보다 못난 거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그거를 바라보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당연히 있겠지.
저 사람은 천국 갈 백성이니 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only one,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이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그 어떤 일에도 다툼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리데이아입니다.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경쟁심. 교회를 할 때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말이 경쟁심. 공동번역은 이 다툼을 이기적인 야심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정확한 다툼이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정확한 말의 헬라어의 뜻은 이겁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지음, 당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이기심에 근거해서 내 패를 만드는 거, 내 사람, 내 말을 들어줘 하고 자꾸 내 사람을 만드는 거. 근데 내 사람을 만드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 이기심에 근거한.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이게 다툼이에요. 교회를 할 때 내 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기심에 근거해서 막 싸우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드러내는 헛된 영광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일을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자기 남편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예? 학원 원장이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교회 근처에 짜장면 중국집 하나가 개업했는데 연말에 요람 등록할 때 딱 등록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1년 동안은 안 지우거든요. 그럼 언제 나올까요? 다시 내년 연말 11월 달에 나와요. 그러면 교인들은 모르니까, 큰 교회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교회 요람에 등록된 거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인 시켜주자 하고 그거 보고 대부분 주문해요. 큰 교회는 대부분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교인들 팔아줘야지 하고 이렇게 전화해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자기 영광 이런 걸로 당을 그러니까 패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세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여러분, 조선시대가 붕당 정치를 했습니다. 선조임금 때인데요. 선조임금 하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죠. 사실은 붕당 정치가 선조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본격화된 게 이제 선조임금 때예요. 붕당 정치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당이 서로 자기 의견을 두고 경쟁하면서 이제 권력을 가져가는 뭐 그런 게 그 붕당 정치예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욕했던 게 니네는 정치가 나눠져가지고 맨날 패싸움하고 싸운다 그러지만 그건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붕당 정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현재 하고 있는 정치죠.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형태의 정치가 조선에 있었어요. 여러분, 붕당 정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죠. 유일 일당 공산당 독재.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붕당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는 가장 왕성된 형태의 정치 형태입니다. 분당이 아니고 붕당입니다. 나눠져서요. 사실은 친구들끼리 당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끼리.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이 붕당 정치에 폐해가 있어요. 뭐냐면 붕당 정치라는 거는 자기 진영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 당을 위한 논리로 의견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당에서 의견을 내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싶어도 자기 의견을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대표가 당에서 제시한 그 의견대로 무조건 말합니다. 한국에서 재밌는 게 어떤 표결을 두고 나라면 꼭 두 표로 나눠지잖아요. 패가 딱 갈린단 말이죠. 희한하게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해도 우리 당의 의견대로 찍는 거예요. 이게 붕당 정치의 폐해인데요. 반대를 하면 출세를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당에서 쫓겨나야 돼요. 또요, 붕당 정치에서는요, 자기 당이 최고여야 되니까 상대방 당을 비하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도 자기 당은 상대 당은 소인배당이라고 그러고, 자기 당은 군자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군자고 상대는 다 소인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래서 여러분, 율곡 이 선생님 아시죠? 한국 지폐에 얼굴이 그려진 그 위인이, 이 대단하신 분이 그 말 하지 말라, 색깔론 펼치지 말아라. 상대당에도 군자가 있는데 다 소인배라고 싸잡으면 되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상대가 너는 무슨 당인데? 그리고 여러분, 율곡 이 선생님이 정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난지 아세요? 그 말했다고. 희한하죠? 이 붕당 정치의 폐해가 가장 큰 예가 임진왜란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세요? 이제 한국 역사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1592년.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갑자기 막 숨겨있다가 기습 이런 건 없어요. 수십만 명이 움직여가지고 군비를 모아야 되고 무기를 모아야 되니까 이게 수년 동안 쌓이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를 통일하고 이 전쟁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미 2년 전에 조선에서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통신사 2명을 보내요. 도대체 일본의 지금 징후가 어떻게 되는가 빨리 가보고 와봐라. 통신사 2명을 보냅니다. 근데 통신사 2명을 보내는데 한쪽에서만 가면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요.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이게 당파예요. 오늘날의 미국으로 따지면은 민주당, 공화당. 그러니까 약 당파에서 한 명씩 보냅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서인에서는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정으로 세워서 보내고, 동인에서는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부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을 다 살펴요. 심지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만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전쟁이 할 상황인가 아닌가, 도대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사람인가까지 다 만나고 옵니다. 풍신수길이라 그러죠. 그렇게 딱 돌아왔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서인이었던 황윤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반드시 왜군이 침입할 겁니다. 보고요. 반드시 왜군이 침입할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던 동인 출신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가 장황하게 아래서 민심을 요동하게 합니다. 이거는 매우 사이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얼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윤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담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지략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의 눈은 쥐 같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아이고, 그냥 조그만하고 무슨 쥐처럼 생겼고요, 눈도 흐리망탕하고 절대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됩니다. 한 사람을 봤을 때 평가가 완전 극렬하게 갈리죠.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정부가 있으니까 정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 곧 납니다. 근데 그 부가 나중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인 출신인데 나중에 역사책을 보면 동인 출신 유성룡은 아시죠? 당시의 최고 영이죠.
드라마 징비록을 안 보셨나 봐요.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고향 선배잖아요. 임진왜란은 이순신, 유성룡 아닙니까? 이 두 명 유명한 사람. 이 유성룡이 김성애를 직접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고의로 저 황윤길과 다르게 말하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고의로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 아는데 후일에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유성룡이 그걸 깨닫고 묻습니다. 그때 김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도 어찌 외적이 침입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겠습니까? 아, 나도 그건 모르지요. 근데 뭐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나라가 죽느냐, 이 백성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쟤하고 의견이 달라. 어떻게 제가 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말해가지고 출세하는 거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내가. 그럴 수는 없지요. 유성룡이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게 고의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병화에 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 거짓말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나랑 파가 다른데. 임진왜란이 그리고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보고가 있은 지 정확하게 거의 1년 뒤에, 1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대요. 부산포가 함락이 됩니다. 부산이 4월 13일에 함락이 되는데요. 오늘날의 서울 한성이 며칠 만에 함락이 되는 줄 아세요? 근 20일 만에, 5월 2일 날 보름 만에 그냥 서울까지, 부산에서 왜구가 내리자마자 서울까지 진격을 해버렸어요. 진격. 깜짝 놀랐죠. 물론 일본이 더 놀란 건 있어요. 왜구가 서울에 갔더니 선조가 없는 거지. 예상을 못한 거지. 선조가 이미 의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일본은 그 보통 전쟁을 하잖아요. 일본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장은 전쟁이 나왔고 포위가 몰리면 당연히 그 안에 죽는 거예요. 선조들이 배가 침몰하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배와 함께 죽는 게 상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자살을 하든지 할복을 하든지 명예롭게 죽어야 되는데, 한국 왕은 보름도 안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빨리 갔는데, 보름 만에 갔는데 이미 의주가 어디냐면 국경선이에요. 명나라 국경선까지 도망을 간 거지. 그러니까 예상을 못한 거예요. 왜구가 일본 놈들이 서울에 갔는데 깜짝 놀라고, 왕이 없어? 왕이 왜 없어? 왕을 볼모로 잡고 이제 쌀 내나 돈 내나 해가지고 그냥 명나라를 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브릿지 역할만 하는 거고, 왕을 잡고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이제 쌀 내나 하려고 그러는데 왕이 도망간 거죠. 여러분, 교회 조심해야 돼요. 당으로 나눠져요. 지금 다툼이란 얘기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나하고 저 사람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당파 싸움인 거예요. 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죠. 나라도 망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붕당의 의미를 몰라요. 붕당은 서로 견제를 해서 올바른 의견을 내라고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의견.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하면은 내 파가 아니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거는 관계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우선 이걸 이기적인 경쟁심, 본문에는 또 다른 허영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천국 공동체는 뭐 하면 돼요? 그 붕당 정치인이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돼요. 정반대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 의견이 조금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분열하고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쪼개고 뜻을 달리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죠. 성경이 뭐 하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본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둘 다 망하고 멸망의 길을. 조선이 그래서 임진왜란의 그 전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500년 전에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서로 그렇게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훈련하는 데요. 그게 쉽겠습니까? 이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러면 공동체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훈련하라고. 자꾸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는 거 훈련하라고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낮은 일, 로우가 아니고 더 배려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가 돼야지 될 텐데 전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 훈련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다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구경만 하다가. 그러면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훈련도 하나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왜요? 자꾸 꺼끌꺼끌한 네모가 부딪혀서 동그란 원이 되는 거예요. 모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하다가 점점 동그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라고요. 훈련되어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동글동글한 게 가득 찬 공동체가 교회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가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이런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만큼까지 낮아져야 돼요? 최소한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까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거라는 자세까지 가야 돼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천국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다 뵙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는데 어머나 안 오셨네. 이런 충격이 저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점검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온전히 낮아진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